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9장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역대상 19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다윗이 그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되지요. 사실 이 암몬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앙숙 관계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좀 힘이 세면 이 암몬 족속을 거의 멸하다시피 하기도 하고, 또 이 암몬 족속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좋은 사이일 수 없죠. 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사절을 보냈을까? 다윗 왕 때에 오늘 이 나하스가 선을 베풉니다. 호의를 베풀게 되죠. 오늘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하스가 2절 말씀 보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입고 그것을 다윗이 잊지 못해서 이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조문사절을 보내서 은혜를 갚고자 하고 또 감사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단지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은혜, 하나님께만 감사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은혜를 갚을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윗의 삶이 되어서 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고 또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삶이 오늘 다윗의 삶의 본질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요나단의 그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자죠. 사실 그 앞에 사울 왕은 다윗과 앙숙인 집안이죠.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괴롭혔으니까, 그리고 그 집안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아들들이 다 전사하고 말이죠. 자, 근데 유일한 혈육이 하나 남아 있는데 요나단, 그것도 몸이 불편한 무비보셋이 남았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보면 나타나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비운의 인물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어려울 때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주고 다윗을 숨겨주기도 하고 다윗을 변호해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사울의 집안은 다 망했지만은 유일한 혈육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입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왕자들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궁궐 생활을 할 수 있는 큰 배려를 하고 사울 왕 집안의 재산을 그대로 몰수하지 아니하고 이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옮겨주는 그런 호의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암몬 왕 나하스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또 다윗을 통해서 호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단이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또 그것이 그의 후손들에게 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로 말미암아 후대가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을 통하여서 무비보셋이 또 나하스를 통하여서 이 암몬의 조문사절을 보내는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어서 그것이 나 당대에만 좋은 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와
우리 집안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그 은혜와 감사를 베푼 삶이 다 칭찬과 복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은혜를 갖고 있는 다윗, 그리고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한운, 그의 아들 한운, 새로 왕이 된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굉장히 충동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다윗이 저런 호의를 갖고 온 게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탐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정탐병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한운이 그 신하들의 말을 솔깃하게 듣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조문사절단으로 왔던 다윗의 신하들을 욕보이게 되어집니다. 수염을 반쪽만 깎아버리고 엉덩볼기짝을 드러내도록 옷을 다 잘라버리게 되죠. 그리고 내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질 때에 다윗은 그의 신하들이 그 몰골을 해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도 이 수염을 깎여졌다, 엉덩이를 드러냈다는 것은 굉장한 치욕이고 수모를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머물면서 그 수염이 다 회복되도록 머물게 하면서 배려하면서 그곳에서 회복의 시간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왜 은혜를 한운은 악으로 되돌려 갚았는가? 죄로 물든 인간들은요, 구별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가 얇습니다. 세상 소리, 옆에서 하는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의 눈이 가려졌고 귀가 오염됐기 때문에 쉽게 죄에 빠지고 선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그 선한 동기를 이해하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히려 분별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보복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가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기독교가 가장 세상에 빛 역할을 많이 합니다. 소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선을 베풀고 어려운 이웃들 돌보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을까? 물론 우리의 어떤 잘못도 있죠.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장래에 말세 때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윗이 신하들을 통하여서 호의를 베풀어요. 은혜를 갚아요.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으면서 오히려 수모를 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만은 돌아오는 것이 사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인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흐름이 지금 세상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세상을 향하여서 선을 베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했던 것을 왜 저들이 몰라줄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리워졌고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악간의 구별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오해하고 핍박하지만은 우리는 저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인내하고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번째 또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회복되기까지 여리고성에 머물게 합니다. 그대로 돌아오면 얼마나 그 수치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다윗의 배려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다윗의 그 따뜻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하들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배려해주고 덮어줄 때 그들이 회복되잖아요. 치유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타인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막 드러내고 그것을 까발기고 그것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요즘 참 뉴스 보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뭡니까? 뭐 이쪽 편은 저쪽 편을, 이쪽 편은 또 저쪽 편을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그게 너무 힘들어요, 보기가. 이제 뉴스 보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세상이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으로 삼고 그것으로 쾌감을 느끼고 말이죠. 이런 세상의 악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그런 흐름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이러한 때에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싸매어주고 치유할 수 있는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를 가지고 공격하고 말이죠. 그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비방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하는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도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세상이 비록 우리를 오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상에 상처를 주고받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타인의 허물과 어떤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보았고 오늘 다윗이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고 호의를 베풀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오늘 그것이 자녀들에게 돌아오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비방할지라도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지 아니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타인의 비방거리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드러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공격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떠들어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골방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